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저희 한사람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간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가졌냐? 그렇게 해야 성탄절의 참 의미를 좀 깨닫고 느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이 되죠. 근데 교회 달력, 교회력이라는 것에서는 12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12월부터 시작하느냐? 12월이 대림절이거든요. 그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가장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탄절 했을 때 축제, 즐겁게 노는 날, 빨간 날,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흥겨운 음악, 화려한 조명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 했을 때 산타, 분위기, 가족과 함께 노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탄절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들다 보니 이 주인공이 점점 흐려져요. 그래서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성탄 행사하기에 바쁘고요. 화려하게 조명 달아놓기에 바쁘고요. 그리고 교회 예쁘게 꾸며놓기에 바쁩니다. 성탄절 예배 마치면 뭐 하고 놀지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성탄절에는 주인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더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고백이다. 즉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답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요. 주님은 이 세상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멸망당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끌게 하는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죽은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이시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해야 할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탄하시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세 무리가 있어요.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 내가 왕인데. 그래서 심기가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위치를 알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왜냐?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렸어요. 또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데 그럼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우리나라 이제 잘 될 수 있겠구나. 나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또한 더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던 유대인 왕이 태어나던 말던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내 삶이 지금 힘든데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리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입니다.
자, 이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물상자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오셨고 기다렸나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기만 해봐라, 성탄절 때 교회 가기만 해봐라 라고 마음먹고 지켜보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또한 성탄절 때 장사 얼마나 잘 돼요? 성탄절 때 얼마나 내 이득을 낼 수 있어요? 얼마나 편히 쉴 수 있어요? 얼마나 즐겁고 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성탄절 있으나 마나 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박사들처럼,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처럼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성탄절을 기다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최고의 것,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준비하겠나요? 뭘 준비했나요? 성탄 헌금을 많이 드릴 건가요? 봉사할 건가요? 구제할 건가요? 화려하게 예쁘게 꾸미는데 일할 건가요?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다? 마음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탄절 헌금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구제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호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야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만 했느냐?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했어요. 그래서 다 고향으로 갑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많이들 갔어요. 가는데 마리아가 임신해 있으니까 아파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아기 낳겠다고. 아프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아무도 방이 없어요. 방을 내어주질 않아요. 그럴만도 하죠. 호적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여관은 이미 사람들로 다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방을 양보하지도 않았고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방에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라도 쓰실래요? 지금 아기 낳겠다는데 마구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일이, 당시의 집 구조를 생각해보면 또 어이가 없어요. 우리나라야 마구간 생각하면 별채로 생각하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를 보면 그냥 한 방이었어요. 방이 4개가 있고, 집 안에 방이 4개가 있고, 그 중에 한 방이 마구간이었어요. 만약에 복층이다 그러면은 지하가 마구간이고 1층이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포름인데 그 중에 안방 하나 있고 자녀들 방 2개 있고, 그리고 마구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아니 그냥 마구간에서 잠깐만 나와서 다른 방에서 아기 낳으면 되죠. 뭐 거실에서 낳아도 되잖아요. 작은 방에서 낳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방조차 아무것도 없었고 들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옆방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랬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2020년 12월 25일 날 오시는데, 성탄하시는데 예수님이 갈 방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편히 쉴 방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쉬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마음의 방에서 쉬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방이 쉴 방이 있냐는 거예요. 게임으로 가득하죠. 일로 가득하죠. 가족들로 가득하죠. 죄로 가득하죠. 지저분하고 난장판인데 내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편하게 쉬게끔 하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을 청소해야죠. 정리해야죠. 그 작업이 성탄절 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실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번 성탄절에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건데 방이 있니? 했을 때 예수님 없는데요.
아, 저기 지저분한 화장실에 계세요. 다른 방은 없어요. 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마음을 준비하고 치워서 예수님, 내 마음속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건지, 그 준비를 대림절 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하나님, 청소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한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프진 않아요. 기쁘지도 않다고요?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탄은 굿 뉴스입니다. 천국 길이 열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탄이 기쁜 소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탄이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이 성탄 소식이 기쁠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을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밤 가슴이 먹먹해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널 볼 수가 없었어. 미안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프지 않길 바라지만 네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은 좁고 많이 다칠 거야. 또 죽어야 해. 그렇지만 자꾸만 내 눈앞에 너로 인해 얻게 될 나의 자녀들이 너의 사랑스러운 얼굴과 함께 아른거려. 아들아, 많이 미안해. 나는 네가 걸어가는 길 끝에 두 팔 벌려 널 품에 안고 기뻐할 그날을 기대한단다. 그래서 네가 태어나 참 기쁘단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죽으라고 아들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음먹으신 것에 순종하여서 성탄하셨나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얻게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투성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얻게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 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성탄하시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온갖 고난 참으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듬뿍 담아있는 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깊은 사랑의 성탄을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지 않으면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성탄절 행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진실된데, 이렇게 진심인데,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진하게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 때문에 성탄하셨습니다. 당신 한 명 살리고자, 당신 한 명 구원하고자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죽는 거 알면서, 고난의 길인 거 알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탄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여러분께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4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정말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미어지고 말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길이 예비되어 있지만, 죽어야 되지만, 고난 받아야 되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다 알면서도 여러분 한 명 살리고자 성탄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성탄절 대충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성탄절 예수님 빼고 주인공 없는 성탄절 보내겠습니까? 우리 2020년 12월 25일 이번 성탄절만큼은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집시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날 위해서 성탄하셨군요. 나 한 명 구원하고자 성탄하셨군요. 나 천국 보내려고 성탄하셨군요. 감사합시다. 그런 성탄절 보내기를 진짜 간절히 축복합니다.